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마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 그런 말들 합니다. 지금 말씀이 막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좋은 설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좋은 설교 2편이나 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들었어요. 좋은 설교들이 막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아니, 제 자신이 말이에요. 제 자신.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변화가 안 돼. 그 이유를 오늘 여기에 3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길가땅, 그 마음이 굳었다. 둘째는 돌짝밭, 기쁨으로 바뀌는 밭지만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세 번째는 가시밭, 염려, 유혹. 이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펼쳐서 한 가지씩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이거 한 가지, 내 입의 말 한 가지, 아니면 내 생각 이거 한 가지, 내가 바라보는 이 눈빛 한 가지, 이것만이라도 고칠 거야,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분명히 1년 365일이니까 1년에 여러분 365가지씩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다 예수님 속 닮은 사람들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훈련하는 과정 속에 어떤 분은 제자훈련이 끝날 때까지 했다라는 말로 끝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은 보지는 못한 것 같아. 아직까지 제자 훈련하면 참 좋은 거는 그거예요. 이게 하루에 조금씩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스토리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20분 정도, 아니면 좀 새벽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화장실에 앉았어도 봐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또 토요일 날은 전체를 한 주간 동안 모아서 보고, 그리고 주일 날은 함께 나누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저분은 이렇게 받았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러니 12주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변화도 안 해요. 12가지. 한 주에 한 가지씩만 바뀌어도 12가지만 바뀌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은혜는 내가 받고 축복은 가족들이 받았다고 그러더라. 이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지구가 뒤집히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앉는 그분은 늘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이게 오늘 앞줄이 여기 이 귀한 분들이 앞줄이 비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게 또 이제 오늘 저녁이 되면 내가 또 한 소리 할 거예요. 새벽에 어디 갔다 왔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늘 그 자리예요. 늘 그 자리. 자기 앉는 그 자리. 아니, 들어올 때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나누지 않는 이유도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목사가 여러분 같이 왔으니까 같이 앉으시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앉아요. 아니, 물론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 스피커 앞에 앉아서 잘 듣기 위해서 앉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옆에 아내가 있으면은 기도하기 부담스러운 분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아내를 바꿔주시옵소서. 아니, 오해하면 아내를 바꿔달라는 게 사람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아내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아내의 말을 바꿔주세요. 옆에 앉혀놓고 기도하기 부담스럽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든 일찍 오는 분들은 항상 30분 전에 오면 30분 전에 오셔요. 그런데 항상 늦게 오는 분은 집에서
이번에만큼은 일찍 가야지. 그런데 그날에 또 그 자리에 또 그 시간이 와요. 우리 오늘은 이거 뭐 너무 많이 들은 설교니까 그냥 한 가지만 새겨요, 마음에. 매일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바꾸자. 제가 오늘이 며칠이죠? 1월 9일이에요. 1월 9일이 되기까지 제가 아마 우리 성도들이 한 50번은 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요? 새해에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축복으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말하고 축복으로 살아내자.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하실래요? 아, 진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서 돌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사람을 보는 순간에, 아니면 오늘 설교 듣다가 뭐 좀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받았어요. 돌아가면서 곧바로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가는지, 아니면은 어이구 또 저것도 이렇게 하면서 가는지. 우리 한 가지씩만 생각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바꾸려고 하니까 지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한 가지씩만 생각하는, 한 가지씩만. 아니 매일 한 가지 아니라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앗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미 결론을 짓고 가는 겁니다. 옥토밭에 던져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씨앗을 뿌렸더니 어떤 씨앗은 길가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결실하는 것은 부드러운 땅, 옥토밭에 떨어지더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씨앗을 뿌려야 돼. 계속.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초기에 성경책 하나 던지고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믿으라 몇 마디 던지고 감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이 나라가 불과 지금 몇 년 됐어요? 130여 년? 세계 최고의 부흥의 빠른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부흥을 이루는 나라 아닙니까? 교회의 부흥. 무엇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뿌렸습니다. 계속. 우리는 계속 뿌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지는 사람마다. 우리 김기동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오셔서 뭘 들고 다니라 그랬죠? 젓가락 2개만. 젓가락 2개. 어떻게? 자꾸 찔러보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젓가락? 이쪽 동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첫 번째 젓가락? 두 번째 젓가락? 뭐라고요? 세 번째요? 그렇게 너무 좋다고 안갈지게 말하면은 잘 안 듣습니다. 막 감동 너무 좋았어요. 네 번째 젓가락? 저는 이제 주로 제가 만나지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 아닙니까? 주로 안 믿는 분들은 겨우 만나봤자 식당입니다. 식당. 아주 줄기차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분하고 나하고 친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서비스를 주기 시작해요. 그게 벌써 2년 3년이 됐는데도 교회는 안 나오고, 서비스는 주는데 교회는 안 나와. 이 사람들이 심령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앉았죠? 영적으로 보면은 길가 땅,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여러분은 옥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2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너희들끼리 가서 거기 가서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나 안 가겠다.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안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자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세상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사는 그런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에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원하십니까? 1번, 2번. 뭐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도 잘 생각 안 나겠지만은 정말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좀 세상에는 부족해도 세상에서는 좀 잘못된 소리를 들어도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은 나는 누구보다도 더 잘 살아야 돼. 더 잘 산다는 건 세상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면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젖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내 시각에서 원하는 거고, 저보다는, 이보다는, 어제보다는, 지난해보다는, 그러면서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 심령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 돌짝밭이 돼 있어요. 그러니 가시밭, 염려, 유혹이 그 속에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죠? 너 길가 땅으로 살면은 결실할 수 없어. 그 마음 속에는 아무런 변화도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어. 너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걸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바꾸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돌짝밭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 와서는 그렇게 기쁨으로 받고 하면하고 즐겁게 가지만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냐? 자유가 있냐? 정말 내 마음속에 나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냐? 즐거움이 있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 왜 그렇게 근심하는데? 너가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살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주일 설교 가운데에 땅의 끝 말고 하늘 위의 끝을 찾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면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으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보면은 굳었던 심령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가시밭 같은 이 심령이 옥토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 사탄이 절대로 손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성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밭이 길가요, 마음밭이 돌짝밭이요, 마음밭이 가시밭. 그 이유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염려하고 또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 굳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한번 먼저 여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네 가지 밭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0절부터 17절 말씀 속에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실 때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비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얘기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어떤 너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당신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별해야지요. 이것이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이게 가시밭인지 옥토인지 구별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길가는 뒤집어야 될 것, 기경해야 될 것이고 돌짝밭에 돌은 골라내야 될 것이고 가시밭, 이 가시를 뽑아내야 될 것이고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말씀이요, 말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말씀이 던져졌는데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눈 뜨세요. 이거는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설교하면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설교하면 나는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짓을 해.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아니 저는 막 그러면은 설교가 자꾸 삼천포로 빠져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사를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설교하기 좋은지 몰라. 얼마나 설교하기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도 다 들어서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성도님들은 목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소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이 복잡해요. 살아가는 생각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이 복잡해요. 눈은 떠 있는데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탄이 와서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사탄이 그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냥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오늘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저 말씀으로 살아낼까, 이런 마음으로,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세 가지 동물 비유했죠. 첫 번째 사자처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면서 말씀을 생활 속에서 자, 세 번째는 강아지처럼 막 낑낑대면서, 표현이 미안합니다, 그냥 말씀이 너무 막 그냥.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명의 양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말씀을 가로막는 약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막 성전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표정만 봐도 이야, 오늘 엄청 은혜 받았어. 다음 주에는 엄청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 막 그러니 성도는 믿을 게 없어요. 이렇게
주일에 안 보이는 성도님들을 뵈면은 제가 이제 전화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을 때는 전화 아니라 제가 별걸도 아니에요. 휴대폰 전화로 하다 안 돼가지고 혹시 잘못 듣나 싶어서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하다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또 사무실 전화로 하다 이제는 내 전화번호를 다 알아가지고 지구도 안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몇 주쯤 지나고 나면은 다 풀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자빠졌다가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미안해요. 자기 혼자 삐뚤어진 거예요. 자기 혼자. 왜 그랬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니라. 여기서는 환난 박해지만은 요즘 환난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환난은 뭔 환난이에요? 박해는 얼마나 박해를 받아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 마음 속에 말씀 외에 다른 것이 그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지만 어떤 환경 속에 빠져버릴 때에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더라. 세 번째는 같은 얘기지만은 또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 뭐죠? 탐심입니다. 탐심.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유혹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욕심이 들어와서 가시 덩불이 됐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주님께 맡깁시다. 남편도 주님께 맡기고 아내도 주님께 맡기고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옆집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나 잘하자고. 우리만 잘하고 있으면 어느 날 되면은 다 변화될 거예요. 뭐 좀 기쁘게 하고 싶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또 속상할까봐 이렇게 옆집에 한번 얘기하면 니나 잘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또 집에 가다 한 대 얻어 맞을까봐. 자, 우리 정말 한번 돌아봐요. 자녀들 탓할 거 있습니까? 자녀들 탓할 거 있습니까? 자녀들 탓할 거 없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 아버지 학교 참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 남성분들이 이 바쁜 시간에 다른 아버지들을 세우겠다고 스태프들이 준비하고 참 귀한 분들. 저는 그분들 참 귀한 분들. 그 아버지 학교에 그냥 가정이 막 깨질 지경의 위기 속에 있던 분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아버지 학교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면은 집안이 바뀌어 있어요. 누가 변화된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니 가정이 살더라고. 그 여인들이 왜 아멘이 커? 아버지가 아멘들이 커야지. 그럼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어머니가 바뀌니까 가정이 살더라고. 누구 탓이에요? 아버지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은 내 탓 아니다, 아내 탓이다 이렇게 표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누구 탓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 모셔야 될 우리 아내, 내 아내 정말 예수님보다 앞에 있는 어떤 것들, 자녀가 욕심이 있어도 자녀를 향한 아니면은 가족들을 향한 여러분 예수님만큼 우리가 더 잘 알겠습니까? 더 잘 하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보니까 어떤 밭이에요?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그냥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땅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뭐죠?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아프잖아요.
할 수 있으면 아버지 이거 내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도 해주시고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막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품는.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자기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기 주세요. 내 것 주세요 하고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고 깨달은 것이 뭐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내려도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이 돼지 똥구덩이구나. 너 머리가 산발했구나. 너 돈 다 어디다 썼니? 주님 묻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이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목욕시키고 비단 옷으로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라지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 그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진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으면은 아버지 마음을 품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품으면은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따라해요, 다 같이. 올 한 해는 어떤 유혹을 만나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 어떻게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때로는 목마름도 있고 때로는 배고픔도 있고 때로는 대적도 있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축복으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축복으로 말하자. 그러니까 축복으로 살아내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축복으로 살아내자. 그러니까 축복으로 말하자. 그러니까 축복으로 생각하자. 이것이 옥토밭이에요.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옥토밭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세상의 어떤 염려도 유혹도 우리 마음 이 창고에서 이 가시떨기를 뽑아내버리고 편견, 어떤 사상, 지적 교만 다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결실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